자, 이제 이 시간에는 5과 결혼 생활에서 5과 동행을 위한 3가지 원리. 일단은 자, 여기 지금 내가 주례고 신랑과 신부 앞에 섰어요. 그러면 주례는 신랑에게 신랑 아무개 형제는 혹은 아무개 군은 신랑 누구누구 양을 아내로 맞아서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남편으로 받아들이겠는가 그럴 때 신부가 뭐라 그래? 네. 만약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혼은 안 되는 거죠. 또 신랑 누구누구 아내 누구누구 맞아서 이렇게 하고 남편을 다 하겠는가 그럴 때 신랑이 뭐라 그래요? 네, 그렇죠. 자신 없는데요, 그럼. 그 결혼은 아마 안 되겠지. 그러면 일단은 잘 봐요. 신랑을 신부가 남편으로 받고 남편이 아내를 자기 자매를 아내로 받을 때 그 순간부터는 이제 뭐가 시작되면 동행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동행이 뭐예요? 같이 가는 거.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이제. 운명이 같아, 이제. 동행이라고. 좋아도 동행이고, 뭐예요? 나빠도 동행이야. 막 둘이 싸우면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 죽을 때까지 싸우면서 가는 사람도 있어. 안 갈 수는 없지. 안 가고 싶으면 뭘 해야 돼? 이혼을 해야 돼, 이혼. 근데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혼은 허락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우자를 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봐요. 이건 지금 동행에 대하니까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석했으니까 내가 부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적절한 표현이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배가 고팠을 때에 딱 한 번 먹는 음식과 평생을 먹어야 하는 음식은 다르지. 딱 한 번 먹는다 그러면 무슨 음식을 먹겠다. 뭐 피자라든지 아니면 뭐 먹고 싶으면 먹겠지. 근데 딱 한 번 선택해서 평생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걸 택하겠어? 밥을 택한다. 그지? 훨씬 더 화롭지 않은데도. 그럼 동행을 한다 그러면은 단순히 이쁘다 그거 하나 가지고 동행하기는 어때요? 힘들죠. 직장이 좋다 그렇다고 해서 동행하기는 왜? 동행한 데는 그 직장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행이라고 할 때 여러분 생각해봐요. 동행이라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째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 보면 동행 그러면은 목표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갈 때 목표도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가면서 먹고 살기도 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또 뭐예요? 대화도 나눠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는. 거기에 있어서. 그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어. 어떻든 여러분이 인식해야 할 거 뭐냐면 좋든 싫든 결혼을 하면 동행하게 돼 있어. 주님과 동행은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일 때는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돼? 동행이라는 게 시작된단 말이에요. 동행에 있어서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것 중요한 건 뭐예요? 길을 가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게 의사소통. 동행을 할 때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따라와요. 서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첫째로 여기에 이야기한 그 원리가 여기 이제 인생을 많이 살아본 선인들이 이 진깁선 형제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개인적인 책임을 받아들이라. 피하지 마라.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나부터도 대부분 책임을 아내에게 돌려고 하는 의학이 있어. 왜 그래요? 왜 그래? 사람이 왜 남편은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그래? 잘못된 것을. 죄인이니까 그런 거야. 죄인이니까. 이기적이니까. 그렇잖아. 이기적이니까 그렇다고. 그러나 아내는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려고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해서 살보면 아내들이 주는 한 말이 있어요. 아이고, 신랑을 잘못 만나가지고 맨날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있어. 남편은 무슨 핑계야? 아내를 잘못 만나서. 대부분 자기 책임을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단적인 생각해봐요. 그런 신랑을 택한 게 누구요? 나지. 그런 아내를 택한 건 누군데? 그럼 왜 내 잘못이다 안 그러고 아내 잘못이, 마누라를 잘못 만나서 그렇고 왜 신랑을 잘못 만나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핑계를 누구한테 대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좋지 않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과 위대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딱 하나밖에 없어. 그것은 죄를 짓는 사람과 안 짓는 사람 차이가 아니야.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어. 그죠? 근데 뭐가 차이가 만드느냐? 정직한 것이 차이를 만들어. 사울왕도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라. 짐승에서부터 어린아이가 다 죽이라 그랬는데 가보니까 안 죽였잖아. 그러니까 물어봤어. 왜 안 죽였냐? 그러니까 처음에 가니까 사울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했습니다. 그러지. 순종을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다는 거야. 그래서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하니까 뭐라 해, 사울이? 백성이 제사하려고. 다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었어. 뭐라 그래? 누구 때문에? 아담은 누구 때문에 먹었다 그래? 하와 때문에. 하와는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자, 정직해야 하네. 아니에요. 그 앞에는 뭐라 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누가 보기에? 뱀이 보기에? 아니요. 자기가 보기에 그런 거라고. 자기가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해서 먹은 거야. 그런데 핑계를 누구한테 대?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내게 준 여자가 먹게 해서. 하와는 또 뱀이 게임으로 그거라고. 근데 다윗은 뭐라고? 다윗은 더 큰 죄를 진 거라고.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잠을 잤을 뿐만 아니라 은근하게 얼마나 교활한가 봐요. 전장에 있는 그 우리아를 오라 그래가지고 술을 먹여서 집에 보내지. 왜? 왜 보내? 둘이 잠자게 하려고. 잠자게 하려면 이제 그러면 임신한 게 누구 얘기야? 그 신랑이라 모르게 하려고 그런 거야. 근데 이 바보 같은 사람이 안 가고 잤네?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 막 강제로 술을 먹여서 거기서 집에 보내잖아. 그래도 이 사람 얼마나 충성스러워. 내 상관과 지금 사람들이 다 전장인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 자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너무 착해 죽은 거라고. 아, 그냥 술 마시고 집에 가서 뭐처럼 왔으니까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 아내하고 잠자리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자기, 그 주를 생각할 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안 가서 그 나중에 뭐라 했어. 편지 써가지고 제일 전쟁이 심한 곳에 보내주기라 그랬잖아. 교활하잖아, 왕이. 그러고 볼 때, 그럼 뭐가 틀린 거예요? 선지자를 보냈을 때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죄를 지었나요? 정직하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야. 안 질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심령을 보신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직할 때 하나님 그것을 보신다고 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동행할 때도 자기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래, 여보. 내가 참 그렇네. 내가 잘못했네. 아, 내가 참 그러면 생각을 못했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야. 사실은. 여러분 쉬울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 쉬운 얘기가 아니야. 그러나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일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또 자신의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자기의 책임을 변명하지 않고. 근데 이 사람이 참 쉽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봐요.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면은 요즘은 교통법규 지키기가 참 쉽지 않아. 차들이 잘 나가가지고 70km, 여기도 오는데도 70km 딱 했는데 70km 달린 차가 없어, 보니까. 나만 70km 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다 지나가. 그러면은 내가 75나 이렇게 오다가 75 정도 오면 다 지나가지. 지나가. 그러면 이제 경찰이 나를 딱 잡았어. 그럼 내가 뭐라 그럴 것 같아? 아이고, 내가 75로 다니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저 차들은 뭡니까? 그러지. 왜 저 차는 안 잡아요? 그러잖아.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책임을 잘 안 지려고 그러는 거야. 책임을. 저 사람은 나는 나지. 내가 어긴 걸 잡은 거 아니야. 근데 안 그래. 왜 저 사람은 다 안 보내고 안 잡고 나만 잡냐.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그래. 어떤 사람은 알코올 검사를 하잖아요. 보통. 술 취한을 차
경찰이 백차가 딱 와 자세 놓고 다 고속도로에서 저런 거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텔레비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요만큼 운전을 하고 오다가 저만큼 경찰들이 있으니까 차를 딱 내려가지고 그냥 차 놔두고 그냥 걸어가는 거야. 경찰이 불러가지고 음주 테스트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운전하지 않았다고 한 거야. 운전 안 했다고. 그럼 저 차 누구 차입니까? 난 모르는 차입니다. 그 말이 돼? 안 되지. 그만큼 사람은 자금 책임지기를 싫어해. 근데 동행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개인적인 책임을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 책임 아니라는데 그럼 누구 책임이요? 상대방의 책임이지. 그래서 그게 쉽지 않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정말로.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네. 생각이 부족했네. 그게 아니라 당신이 아까 그래서 그런 거잖아. 누가 그래서 그런 거야? 아내가 잘했어. 남편이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면 대화도 그렇고 동행하기가 참 쉽질 않아요. 결혼 관계에 있어서 자기 말이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배우자. 그 사람이 참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랬다. 내가 잘못했다. 나 때문에 당신이 그런 거야. 이런 말은 동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 왜 쉽지 않을까?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아담과 하와부터 핑계대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 못하는 이유가 누구한테 있어? 어? 다 딴 데 있어. 내가 이렇게 된 데는 다 딴 사람 책임이야. 부모를 잘못 만나서 사회가 이래서 다 딴 사람 핑계대. 결혼 생활에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 근데 여기서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어. 이분도 노래라는 분인데 이분은 세 가지. 첫째는 개인적인 책임을 받아들여라. 항상. 상담을 해보고 교회 성도들 이렇게 대해봐도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자기 솔직히 개인적으로. 지금도 봐요. 교회도 보면은 교회 말씀이 부족하니 뭐 교회가 사랑이 없니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못했다 그런 사람 많지 않아. 대부분 보면. 내가 그랬다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 대부분 뭐가 부족하고 뭐 어떻고 그래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랬다. 내가 약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것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말한 것이나 행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 없이 하나님과 그에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 무슨 얘기 알겠어요?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지.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나 생각이 안 나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변명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기 책임이라고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 나의 잘못된 대응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인정할 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도 이제 목회를 해보지만 참 자기 책임을 인정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부부간에 있어서 역시 부부간은 왜 더 어려우냐면 친하니까 더 어렵고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있어서는 좋지 않은 점이 뭐냐면 자기 아내를 인격적으로 잘 대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 왜? 자기 아내니까 그냥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동행을 위해서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동행은 뭐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끌고 가기를 원해요? 함께 가기를 원해? 끌고 가면 쉽지 않지. 힘들지. 그래서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동행이 되는 것이지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면 강제로 끌려가. 너 그렇지 않으면 이혼해도 안 따라오면 그러면 그게 좋은 동행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동행을 있어서 우리가 그런 면을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로 여기에서 지금 이 공과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과거를 어떻게 하라? 잊어버려라. 과거를 잊어버려라. 결혼해가지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30살이라고 하는, 요즘은 30살 넘어서 결혼은 많이 하더만. 결혼해서 여러분들이 산다고 그럴 때. 결혼해서 살았어요. 요만큼 살았어.
그러면 지금 이 과거를 이야기해서 좋을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그런데 여기에서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동행을 하려면 과거에 대해서 일체는 언급을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당신 그렇게 하고, 옛날 천일 때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꾸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돼? 동행을 하지 말자는 얘기지.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싶은 게 있어요.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왜? 이야기해도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자, 봐요. 부부싸움 할 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싸우겠어?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싸우겠어? 과거에 이야기하면 싸워? 난 미래 이야기하면 싸우는 사람 한 사람 못 봤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싸우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미래에 대해서. 근데 미래에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 없어. 과거에 대해서 싸우지. 근데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도울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여기 있는 것처럼. 한 철학, 그러면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왜 이야기를 할까? 응? 왜 이야기를 해? 여러분, 왜 이야기할 것 같아, 과거에 대해서? 용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부부싸움 하면서, 여러분 봐요. 부부싸움 하면서 과거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겠지. 그래요? 당신 옛날에 과거에 공부 잘했잖아. 그럼 싸워? 그거 안 싸우잖아요. 그럼 뭐가지 싸워? 과거에 약한 거, 잘못된 거, 이런 걸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용서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리고 사실 봐요. 우리가 누구를 받아들일 때는 있는 그대로를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내가 머릿속에 상상한 그런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있는 이 현실,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러면은 내가 받아들이는 이 사람이 결혼 전에 코 고는 사람인데 결혼 후고 나서는 코 안 골까? 그렇지. 결혼 전에 어떤 사람이라면 결혼 후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알고 내 아내로 내 남편을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야 되나요? 인정해야 돼. 근데 안 그래. 그런 것들을 자꾸 대화해서 우리가 이 동행할 때 이야기를 하면은 대화도 안 되고 동행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를 잊어버려야 된다. 과거에 그 사람이, 이 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부부싸움에서 크게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과거에? 아니죠. 과거를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용서를 해줘야 된다. 과거를 어떻게 하면 잊어버려요? 용서라는 게 필요해요. 용서. 용서 안 하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자, 봐요.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세 번 뭘 하겠냐면, 인격 개발이 서로 협조한다. 신랑과 신부 모두가 다, 지금 현재 남편과 아내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신랑하고 신부하고 보면은, 신랑도 인격적으로 잘해야 할 필요가 있고, 신부도 인격적으로 잘해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도움이 가장 필요해? 아내 도움이 필요하고 남편 도움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제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면 서로 상대방의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어요. 해보면. 왜냐면 신랑은 아내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아내도 내가 이제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집에 와서 여보 오늘 설교는 참 좋았는데 이러면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데 그게 좋게 안 들려. 좋게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 좋게 안 들린다고.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인격적으로 자라려면은. 그걸 기쁘게 받아야지. 누가 이야기해 주겠어? 만약에 내가 설교하고 오는데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 교회 문 앞에서 오늘 설교가 안 좋았다 그러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지. 근데 이야기해 줄 사람이 친하니까 아내니까 얘기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라고. 그럼 나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 그것을 받아들여서 고맙게 생각하고 발전한 계획을 삼아야지. 근데 문제는 그렇게 조언해주는 사람의 자세도 중요하지. 그잖아요. 똑같이 할 때도. 그걸 설교라고 했냐고 그러면 뭐라 그래?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좌절되는 게 아니에요.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이 당신 여보 참 여러 가지 좋은데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당신은 언제부터 그까지까지 그렇게 하고 있냐고 이거 틀리지. 똑같은 말이라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 개발에 있어서 서로가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도와주는 게. 그런 줄 받아주는 자세가 필요하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나도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내가 결혼을 다시 한번 해본다면, 그 말은 내 아내가 죽고 새로 결혼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총각이어서 새로 결혼해서 살아간다면, 훨씬 더 많이 좋지 않을까. 이제 다 살아가지고, 이런 걸 배우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제 시작 안 했고 또 시작할 한 사람들이고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것을 한다면 굉장히 그 발전적인 그런 부부가 될 거다 생각을 해요. 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첫째로는 자기 책임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기 책임을 받아들여서 그것에 잘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할 때 굉장히 부부 간에 있어서 발전할 수 있다. 나도 이제 한 35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살아보면서 이런 면에 내가 더 많이 좋았다면 솔직하게 내 아내에게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그런 면에 잘 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이 발전했을 것인가.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보면은 대부분 나이가 많아지면은 부부 사이가 그렇게 젊었을 때보다 좀 못해지는 사람이 많더라고. 이혼하는 사람도 많고 노인 부부들 이혼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 생각보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이런 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랑은 신랑대로 계속 자기 아내라고 하는 소유욕을 가지고 자기가 말하면 들을 걸 생각하고 누르려고만 생각하고 자기 발전에 대해 돌아보지 않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아내가 지긋지긋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는 경우도 있고 아내 잔소리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자기 개인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부부간의 동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아내 잘못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내가 자기 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참 필요해요. 그러나 아내가 그걸 자꾸 남편에게 돌리면은 그 대화가 되지도 않고 동행하기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건 영적인 일이나 육적인 일이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일도 그렇고 육적인 일도 그렇고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고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과거를 잊어버려라. 과거를 잊어버려라. 하는.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보면요 꿈이 참 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결혼하면 내 신랑을 꼭 사역자를 만들겠다.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 누가 세우는데? 하나님이 세우는데 감히 하나님이 할 일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죠. 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신랑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그 사역자를 만들려면 힘들 것 같아요, 안 힘들 것 같아요? 힘들죠. 은사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소명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는 결혼해서 자기 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 꿈을 키워요? 어떻게 보면 신랑의 꿈을 키운다고 할 수 있고 신랑은 아내의 꿈을 키운다고 할 수 있는데 둘 다 누구 꿈을 키우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동행해야 되는데 동행을 위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함께 가는 데 있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은 책임, 아까 얘기한 책임, 자기가 왜 실패할 때 있으니까 여보 이번엔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하는 그 인정하는 게 필요하고 자기 약함을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 다음에는 과거, 자기 아내의 과거 뭐 했는가 자기 남편이 과거 어떤 사람 이런 걸 지켜가는 거 하나도 중요하죠. 사도 바울 뭐라 했어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간다 그랬잖아요. 과거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봐요. 우리가 꼭 버려야 할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 좋은 것을 기억하면 어떤 문제가 와요? 과거에 좋은 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교만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죠? 자만을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나쁜 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실망을 가져올 수 있어요. 좌절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 전에 과거에 있던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 과거의 것을 잊어버린다고 한 말이 그런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약점이나 과거의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현재 내에 있는 그대로 내 신랑 그대로 내 아내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함께 발전해갈 그런 계기를 찾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되겠죠. 비교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여러 가정이 함께 살아가는데 비교가 안 돼요. 내 아는 친구 신랑은 월급이 내 남편보다 더 많을 수 있고 더 잘생길 수도 있고 더 많이 배울 수도 있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어떻게 해서 내게 있는 내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지. 자꾸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결혼했는데 결혼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자꾸 아내가 아이고 누구 신랑은 더 잘한다더라 그러면 어때?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럼 여러분 그래 차라리 그렇게 결혼하지 그랬니 그럴까? 그러니까 누구와 비교한다든지 과거에 어떤 걸 자매가 기억한다든지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동행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말에도 말이에요. 우리가 좀 결혼해서부터 생각했다면 결혼하기 전부터 이 말을 생각했다면 배우자를 만난다고 할 때는 함께 어떤 사람과 대화의 상대를 만나는 거잖아. 동행하는 거잖아. 동행.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발전돼 가야 된다. 나는 그 어떤 사람 보면 두 사람이 아주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는 부부를 보면 참 부럽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냥 죽지 못해서 산다. 물어봐요, 사람들에게. 왜 사냐? 그럼 뭐라 해요? 사람들이 어떤 거. 아이고, 어쩔 수 없어 살죠. 그 이제 우리가 보면 결혼한 부부에게 이 다음에 죽어서도 혹시 세상에 다시 이제 가정에서 이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 해도 당신은 당신 배우자를 또 만나겠냐? 그럼 뭐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노라고 그래. 왜 노라고 그럴까?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내 아내, 현재 내 남편을 만나고 싶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너무나 만족한다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만족하지 않으면, 아이고, 또 살아? 지금 산 것만 해도 지긋지긋하다. 그건 잘 못 산 사람 얘기. 그러면 두 사람이 난 또 내 아내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말은 그동안 동행을 잘 해왔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내가 누가 결혼한다는 말은 현재 내 남편하고 살아간다는 말은 그와 함께 남은 생을 동행해야 하는 거예요. 동행.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도 져야 되고 신랑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책임도 져야 되고 또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의 약한 점을 기억해서는 안 돼요. 돕기 위해서는 모르지. 돕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사람 약점을 자꾸 우리가 언급한다고 하는 것은 동행을 위한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발전할 기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 여러분 그런 거 못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그런 거 있죠. 뭐, 바보 온달과 뭐, 무슨 평강공주인가? 뭐 그런, 있댔잖아요. 우리가 그런 뭐 글 같은 거 보면은 남편이 참 형편 없었는데 아내를 잘 만나가지고 남편이 크게 출세한다든지 그런 얘기들 들어있죠. 소설 같은 데는. 그거 뭐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발전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내의 도움으로. 또 신랑의 도움으로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내가 공부를 평상시 잘 못했는데, 결혼 전에는 잘 못했는데, 남편이 결혼해가지고 아내를 계속 잘 도와서 나중에 박사가 되게 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 사람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서로 인격적으로나 발전을 위해서 도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결혼할 때 부부가 결혼해서 지금 현재 살아가는데 문제는 서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럼 남편은 누굴 도와야 돼? 아내를 도와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야 하잖아요. 그렇게 발전해 가는데, 아까 서두에, 우리가 이 공과 공부할 때 서두에 뭘 이야기했냐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다 그랬죠. 여러분, 정원 가꿔봤어요? 사람들이 공원에 가서, 야, 정말 너무 멋있다. 그 사람 와서 본 사람이야. 정원을 관리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어. 꽃 한 송이 키우는 것도 보통 정성 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늘 물 줘야 되고 다듬어 줘야 되고 그 보살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름다운 결혼 생활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서로 상대방이 서로가 서로를 마치 화원을 가꾸는 것처럼 물 줘야 되고 풀 매줘야 되고. 나는 우리 집에서 시골집인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잡초와의 전쟁에 졌다 그래요. 잡초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그러려면은 그 채소나 이런 거 가꾸려면은 무엇과 전쟁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잡초와 전쟁에서 이겨야 돼. 그래야 채소를 먹어. 그처럼 결혼 생활도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돕지 않으면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이제 부부들 보면 그렇게 발전하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발전하지 않은 부부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발전한 부부는 서로가 도왔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은 부부들은 서로 자꾸 자기 책임만 안 지려고 그러고 핑계대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나 행복한 결혼이냐,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냐 하는 것은 두 사람이 노력하기에 달려있다 하는 거예요. 노력은 쉽지 않지만 그 노력하기에 따라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될 수 있고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될 수 있다. 나도 내 개인적인 간증을 하자면 내 아내를 만나서 35년 가까이 동행을 해왔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참 부족한 점이 많아요. 대화도 많이 했을 때는데 대화도 많이 못했고, 또 약한 점을 많이 내가 도와야 되는데 내가 내 아내를 볼 때 내가 도우려고 노력한 것보다는 오히려 뭐랄까 판단하고 그런 경우가 더 많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아내도 마찬가지겠지.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했다면 내 아내가 얼마나 더 나아졌겠는가. 또 내가 그러니까 이제 보통 부부들이 아유 신랑 잘못 만나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얘기고, 또는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 말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게 돕는다면 참 중요해요. 왜? 무엇 때문에 그냥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영적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아내의 영적 성장은 남편에게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고, 남편의 영적 성장은 아내에게 달렸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남편이 그만큼 도와줄 때 아내가 영적 성숙할 수 있고, 또 아내가 남편을 도와줄 때 영적으로 남편이 성숙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의 노력, 그러니까 뭐야, 나 중심, 이기적인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할 때 그만큼 상대방이 성숙할 수 있다. 그 성숙도 육체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훨씬 더 잘할 텐데. 그런데 늦은 건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나의 남은 삶이나마 내 아내와 함께 대화하고 동행하면서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보 내가 참 당신 만나게 잘했어 이런 얘기 들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또 다시 만난다, 당신이 만나고 싶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남편대로, 아내대로 이런 노력이 있어야 성장 가능성이 있다. 잘 알겠어요? 세 가지 요점을 잊어보지 말기 바랍니다. 첫째는 자기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과거를 기억해서는 안 된다. 아내의 모든 과거, 남편의 모든 과거에 대해서는 내가 돕는 입장이 아니라면 부정적으로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아내의 인격 개발은 누구한테 달렸다? 남편에게 달려있고 남편의 인격 개발은 영적도 개발도 아내에게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 아내가 제일 영향받는 말이 누구 말 같아요? 남편의 말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남편은 누구한테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아내 말이에요. 그럼 누가 제일 많이 도와줄 수 있어요? 아내는 남편이, 남편은 아내가. 동행이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가까이 동행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도움을 해서 그래서 좋은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요. 알겠어요? 네,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죠.